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3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중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로 고정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와 함께하는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푹 젖어드는 그런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 지도자들 우리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모임 장소는 우리 차동석 홀입니다. 그쪽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데 펴놓으시고, 여러분이 이 내용은 한 절 한 절을 다 기억하진 못해도 내용은 많이 아세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예요. 발람 선지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술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술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발람 잘 아시죠? 탐욕 때문에 물질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하게 버림받은, 그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린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사실 물질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가장 민감한 이슈가 어쩌면은 그런 물질의 문제, 돈 문제일 텐데,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어쩌면 돈이 거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돈의 위력 뭐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대단한 거 우리 다 잘 알고요. 돈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그죠?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도 있고요. 돈 가지고 인격을 사람을 시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 돈을 쫓다가 그 유혹과 불의 때문에 불의를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뭘까요? 배워야 될 것은 이렇게 되진 말자. 그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발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하고 2절 한번 3절까지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아멘. 뭐 그 정도까지 읽으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먼저 발락 왕 이야기가, 모압의 왕이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강력한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무 맥없이 그냥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승승장구해가면서 지금 모압 땅 가까이까지 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 와서 드디어 이제 진을 칩니다. 이럴 때 발락은 아직 이스라엘하고 대적해 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물론 다 읽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 4절부터 보게 되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게 되죠.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 겁먹고 뭐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와서 진을 쳐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몇백만이, 적어도 한 200만 정도가 거기 진을 치고 있으니까 뭐 끝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뭡니까? 막 그냥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정말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거죠. 불안해졌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망했다. 소가 풀을 뜯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미디안 장로님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예요? 가서 발람 술사,
에게 가서 그 사람을 매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보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이 내용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술사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도 망해진다 안 망해진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발람 선지자에 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발람이 하는 이야기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축복하고 있죠. 매번. 그럴 때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발락 왕은요. 모든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발락이 하나 모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느낄 때,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한 이스라엘을 다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과 혹시 고난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어려움, 고난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 그 누군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저주 가운데 밀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채찍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다. 근데 발락 왕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메아리를 외치는 것 같이 야호 하면 돌아오잖아요. 다시요. 자기에게 돌아간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사람들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잘못 건드리면 그 저주를 누가 받아요? 저주한 사람이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저주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라. 왜? 우린 이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성격 구절이지만 로마서 8장 한번 펴주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제가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을 피셨으면 저하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31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인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시면서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규절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소중한 규절.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사실 부족한 점도 많고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어요. 그죠? 요즘이 그런 세대인지도 몰라요. 크리스찬의 가장 그 밸류가 가장 지금 떨어져 있는 세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존재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바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나는 분명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냐고,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냐고.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롭다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겁낼 것이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시킬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다라는,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오늘 뭡니까? 발락 왕이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을 와서 왜 옛날에 무슨 영화나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주술사들이 나와서 왜 저주하고 여기 오늘 성경이 그건 아니지만 뭐 지푸레기 같은 거 인형맨들 바늘로 콕콕 찌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주하면 저주받을 수 있다고 착각 잘 모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세상 누구도 우리를 감히 넘볼 수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도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감당할 것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당하는 현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절대 그것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비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삶을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자살하는 사람 없다라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 걱정을 합니까? 주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요. 내가 마치 세상 사람과 같이 자연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가 잘 되면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갑자기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유나 자격이나 어떤 나의 위치, 존재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발락이 몰랐던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7절하고 8절, 민수기 22장요 7절하고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드디어 이제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복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복술의 예물, 뭐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복채를 가지고 이제 점치러 가니까 무당을 불러야 되는 거니까요. 많이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가서 왕이 한 얘기, 발락 왕의 말을 전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왕의 말이 뭐예요? 이거 받으시고 이스라엘 좀 저주시켜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기게 좀 해달라는 거죠. 저주해달라,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랬더니 발람이 이 사람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내 집에서 잘 머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시키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고. 아주 굉장히 성령 충만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답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들이, 그 귀족들이 거기에 하룻밤을 잘 유숙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람의 실수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22장만을 딱 보면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민수기 22장을 잘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이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뭐 발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지자로 성경에 되어 있지는 않고요, 술사로 되어 있어요. 술사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발람의 실수가 뭘까요? 처음부터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딱 잘라서 아니면 가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발람이 오늘 얘기하는 걸로 봐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르시든지 내 그대로 하리라, 이 말은 발람이 비록 주술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미디안 장로들이 와서 많은, 뭐 이게 한 나라를 대표해서 지금 왕을 대표해서 온 거니까 뭐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잖아요. 뭐 한 10불 20불 가져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발람은 말은 멋있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발람이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요, 안 하나요? 알아요? 몰라요? 성경 안 읽어서 잘 몰라요? 이 내용 너무 다 알 것 같아요. 이거 다 읽으려면 오늘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안 읽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다 아실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데 저주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신구약 성경들을 다 합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 같은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하나님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은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계시록 2장에도, 여호수아기 13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결국, 또 민수기 31장에 보면 결국 발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발람은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유혹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망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겉으로는 너무 번지르하게 말은 잘하고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 좋아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돈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돈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죠.
예, 근데 우리 안에 솔직히 들여다보면 돈을 사모함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우리가 발람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발람과 같은 위치인데 누가 가지고 와서 몇백만 불을 딱 내놓고 나서 좀 하라 그러면 생각 달라져요. 쉽지 않아요. 뭐 10불 20불 내놓고 나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있고 그냥 딱 자르기 쉽죠. 큰 돈이 오면 거절하기 어렵다. 예,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미디안과 모압 장로님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할 때 하룻밤을 잘 유숙하게 하고,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뭐예요? 아주 악은 처음부터 잘라버려야 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 버려야 하는데 그냥 이왕 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리고 대접을 잘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 뜻대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 자기가. 그래서 그 다음날 가라고.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라고 한다고 보냈습니다. 거절당한 거죠. 그랬더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아멘. 거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더 높은, 더 많은, 더 많이, 이 두 단어예요. 더 높은 귀족들, 그 다음에 더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발락이 보낼 때는요, 처음보다 훨씬 많이 보냈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단은 한두 번의 유혹으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게 되는데,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긴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광야에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3번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잠시 동안만. 기회 봐서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단이 다시는 안 나타났나요? 아니요. 수시로 나타났죠. 주님을 계속 끊임없이 유혹했죠.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그 유혹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돈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게 돈이에요. 그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유혹당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소는, 가장 큰 건 세 개예요. 돈 문제, 그 다음에 섹스 문제, 그 다음에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뭐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가장 돈이 일반적인 그런 수단의 방법이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나름대로 거절, 뭐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단칼에 끊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끊어냈어요. 두 번째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단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복체가 늘었어요. 늘어도 보통 많이 늘은 게 아니야. 이게 저것만 있으면 내 팔자가 달라질 것 같아.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거죠.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슬그머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발람은 나름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겠다고 한다.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아주 그 야비한 수단이에요. 근데 이게 발람만 그랬느냐 하면 그게 요즘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뻔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유혹이 왔다고 칩시다. 누가 아주 그냥 가져왔는데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뭐 내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왜 다운타운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돈 문제 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1,000명이 막 가서 이렇게 막 비즈니스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뭐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 이제 급습을 하고 뭐 이렇게 불법 거래들을 이제 밝혀내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비즈니스 하셨던 분이 그렇게 캐시를 받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무슨 돈인지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 돈이. 그러나 그 돈이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내가 뭐 비즈니스 현장에 있지 않고 그분들과 비즈니스 한 게 아니까 내가 정확히는 몰라요. 나도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네. 누가 와서 캐시를 거래를 하는데 어쩌다가 뭐 몇천 불, 뭐 한 만 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어지는 단위가 커지면서 10만 불, 20만 불 막 이런 식으로 혹은 뭐 50만 불씩 만약에 캐시로 오고 물건을 사가는데 별로 깎지도 않고 스타일도 별로 뭐 찾지도 않고 그냥 이 가게에 있는 거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사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요. 예. 거래 내역도 필요 없고요. 뭐 인보이스도 필요 없는 거고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들어온다는 어떤 짜릿한 유혹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내심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깨끗한 돈이다? 그렇지 않죠. 알고 있는 거죠. 예. 이거 뭔가 혹시 들키면 안 되는 돈이라는 걸 아니까 갖다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떳떳한 돈이면 왜 감춥니까? 왜 벽 속에다 갖다 감추고, 예, 뭐 가방 속에다 감추고, 어떤 사람은 뭐 개밥 속에다 감췄다며 신문에 보니까요. 그잖아요. 개 사료 그 자루 안에다가 돈 넣어놨다면요. 왜 거기다 넣어놨습니까? 떳떳한 돈 같으면요. 떳떳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왜 그분들은 그 돈을 끊지 못했을까요? 유혹이죠, 유혹.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이게 바른 건지 바르지 않은 건지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분명히 알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물어보겠다. 한 번 더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인간이 자기 어떤 그 삐뚤어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정당화가 되고 합리화가 돼요. 예. 그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정당화가 분명히 있어요. 예.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두 번째 다시 찾아왔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또 한 번 저 도와달라고 정말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안 된다고 왕이 다시 보냈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찾아왔을 때 알죠, 이 사람이요. 솔깃하죠. 그러나 술사 체면에 뭐 금방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나 이미 답은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나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높은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며칠씩 철야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거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이야. 하나님 이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이미 가고 싶은, 이미 정해졌어. 근데 갈 어떤 명분을 찾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있어요. 교회에 가끔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고 교회에 왔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막 고마워하고, 나도 들으면 좋죠. 하나님의 응답받고 왔다니까 할렐루야. 뭐. 나도 좋죠. 근데 그분들이 다 남아있느냐면 안 남아있어요. 떠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떠날 때는 한 사람도 나한테 얘기하고 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인하고 갔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보니까 하나님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그래서 떠난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분 나빠서 갔죠. 자기 안 알아주니까 갔고요. 근데 말은 꼭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 봤다고 그래.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 기도해. 정말 기도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없다고는 말 못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게 뭐예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어라. 안 죽죠. 지금 말고. 막 선교를 가겠다고 막 손을 들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갑자기요. 어디로? 라이베리아로. 지금 이제 이볼라가 한참 아니 거긴 아니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거는요. 어디를 가야 돼? 하와이. 그런 데가 좋은 거예요. 이제. 하와이 나올 때까지, 자기 마음에 하와이 어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들, 목사들 너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 거요. 교회 건축할 때 그런 일 너무 많죠. 교회를 막 건축하고 싶은 그 욕심. 나도 한번 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가진 건 쥐뿔도 없어. 그냥 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뒷감당이 안 돼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집 짓다 깨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셨으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잖아. 요단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면 맞아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여리고를 돌라고 해서 돌면 맞아요. 그거 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가서 돌면 미친놈 돼요. 나만 돌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기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구하는데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내 뜻을 정해놓고, 이미 정해놓고 그때로 관철시키고 싶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얹어서 그냥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편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자기가 나가는 어떤 그 걸음에 그저 힘을 얻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신문에 캐톨릭에서 여러분 동성애 문제를 지금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발표를 했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뭘 그런 걸 발표를 해요? 나는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건데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대적인 그게 어떤 조류에 맞춰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에서 이미 전에 발표했죠?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조금 있으면 앞으로 10년 뒤 혹은 5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결혼이란 두 사람도 아니야. 두 개체가 될지도 몰라요. 사람하고 개도 결혼한다고 나올지 몰라요. 사람하고 소하고 결혼한다고 나올지도 모른다고. 에이, 설마.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는 일을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은 아니지만 한 20년, 30년 전에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어떤 그 세상의 풍조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요? 쳐 죽이려니까. 하나님 용납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 교계에서, 캐톨릭에서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로 끌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죠. 이거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뭐 내가 아멘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신앙은 분명히 알자고.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말 급박한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대,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네. 이게 무슨 기도해 볼 물입니까? 기도해 볼 문제입니까? 무슨 교단에서 뭐 투표해가지고 뭐 됐다, 통과가 됐다, 이럴 문제입니까? 이건 아예 이런 이슈 자체가 올라오면 안 되는 문제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하고 포를 짓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재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이용하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유혹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 참 많아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은 대볼까요? 롯 기억하시죠? 물질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삼촌도 버리고 그냥 고향도 버리고 그리고 그냥 소돔으로 갔어요. 결과가 뭐예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롯의 아내는요,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소금기둥 된 여자예요. 뭐 쳐다보다가요? 세상 쳐다보다, 그게 아까워서 그거 쳐다보다가. 여러분, 아간, 전쟁 이겼으면 됐지. 그까지 거기서 전쟁터에서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와서 지금 막 여리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밍크코트 하나 입으면 뭐 하냐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가서 죽습니까? 예. 게하시 알죠? 엘리사의 종. 예. 거짓말해가지고 가서 쫓아가면서 그런데 아까요 그거 나만 장군 쫓아가서 한 얘기 그거잖아. 기억하세요?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많이 예물 가지고 왔는데 예물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예. 돌아갔는데 그 게하시가 그게 그냥 군침이 막 침이 줄줄 나오는 거야. 저거 아까운 건데. 그러면서 했겠죠. 저걸로 선교하면 되는데, 저것도 구제헌금도 쓸 수 있는데, 교회 건축헌금도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결국 아무것도 안 쓰지만요. 쫓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 조금 주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이 지금 저를 보내셨습니다. 거짓말했죠. 나만이 어차피 주려고 가져온 건데 이제라도 받아준다니까 그러시냐고 가져가시라고 몽땅 다 줬는데 받고 나서 뭐 됐어요? 문둥병자 됐어요. 돈이 뭐라고? 여러분, 그까지 돈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왕에 팔아 바치는데 폼나게 다 바치지 그냥. 바나바처럼 다 바치고 나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정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관두고 뭐만요? 명예만 얻고 싶은 거죠. 칭찬만 받고 박수만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 팔아 바치는 척하면서 일부 탁 떼놓은 거잖아요. 차라리 헌금 안 했으면 그 꼴은 안 당하잖아. 부부가 그냥 거기서 날벼락 맞고 죽겠습니까? 둘 다 날벼락 맞고 죽었잖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은 허다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도 그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발람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한 몇백만 불은 뭐야? 한 100만 불, 50만 불? 10만 불은 내가 흔들릴 것 같지 않아. 50 정도면 글쎄, 100이면 거의 나도 자신 장담 못해. 난 모르겠어 솔직히. 나 그만한 돈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는데, 누가 007 가방 하나로 그냥 딱 가지고 왔다. 이걸 어떻게 거절을 해? 그런 일이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게 온다면요, 이거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요, 미국의 은사주의자 그 펜테코스탈의 대표 선수 중에 하나 오럴 로버츠라는 분이 계셨어요. 참 그 정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려면 굉장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교계의 대표자가 되다 하다 보니까 많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겠죠. 주님도 이러시지 않았는데. 근데 계속 받다 보면 사람이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탔어요. 뭐 무슨 차인지 내 기억은 못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벤츠 1000쯤 탔는지 뭐 벤츠 1000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벤츠 타봐야 뭐 곽선희 목사만 못하네.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분이요? 그 오럴 로버츠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정도 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에는 황금마차가 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지금 돌아가신 분이니까 내가 뭐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요, 돌아도 한참 돈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건 물질에 대해서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 아주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청지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직이에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절대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나 쓰고 싶은 거 쓰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이 의식이 없으면 물질에 넘어져요. 많이 들으면 그때부터 희죽거리고 목에 힘들어가요.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가장 가슴치고 후회할 일이 그때가 생길지도 몰라요. 20절 보십시오. 큰 사건들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보면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하고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랬습니다. 예. 자,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민수기 22장을 읽다 보면 약간 우리 마음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읽다 보면요, 막 정신없이 뭐 그냥 눈으로만 막 읽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이거 못 찾아요. 근데 조금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2절에서 앞에서 첫 번째 찾아왔을 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님들이 첫 번째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지금 두 번째 온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요? 함께 가라 그래. 함께 가라. 예. 왜 아까는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왜 함께 가라고 그러셨을까? 예.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아시죠? 예, 하나님은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옛날엔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허락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함께 가라고 했을까? 이거는 발람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굳이 설명을,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정말 원치 않아. 내 자식이 이렇게 이걸로 하는 걸 원치 않는데 자식이 너무 하겠다고 그냥 원하고 졸르고 그냥 매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해봐 하는 그 마음. 그러나 해봐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왔을 때 초장에 잘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문전에도 들이지 않고 그냥 딱 잘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야금야금 아닌 척하면서 자꾸 거기에 군침 흘리고 있고, 야금야금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자꾸 그 물질을 탐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가보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시고 절대 여기서 조금 더 더 나가도 들어가도 안 되고 딱 거기만 있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있다. 그래도요, 궁극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막으세요. 발람이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21절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1절에 언제 일찍 일어나요? 소풍 갈 때. 그잖아요. 평소에는 늘 지각하는 애가 소풍 가는 날은 일찍 일어나. 밤에 잠도 잘 안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얼마나 이 모압에 가서 지금 그 물질을 받고 싶은지, 그 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이 한 성경만 보면, 이 민수기만 보면 발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다른 성경들을 전부 보면 아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을 전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술사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부처님도 알고 뭐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여러 종교를 알아. 알긴 아는데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은 없는 사람이에요.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아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모압으로 가는 길을 갔어요. 지금 이 길은 잘못 가는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유혹이 없으면 멈춰설 수 있어요. 근데요, 유혹이 있는데요, 100만 불이 있어요 앞에. 멈춰서지지가 않아요. 롯 보세요. 가잖아요.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갈 때 한 번에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다가 중간에 머뭇머뭇하면서 못 가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전치사가 계속 달라져요. 소돔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near라는 단어가 나와요. near, 가까이, near Sodom. 그 다음에 몇 장 뒤에 가서 in Sodom. 그 다음에 소돔으로 쑥 들어갔어요. 우리들이 죄를 범할 때 한 번에 처음부터 쑥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살짝 가보는 거지. 살짝 인터넷으로 살짝 들어가 보는 거지. 2번 살짝, 3번, 4번, 그다음부터 찾아지다가 그 다음에 쑥 들어가는 거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처음부터 소도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발람이 선택한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발람이 선택한 길은 탐욕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이니까. 여러분, 길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면서 그 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다가 선택해야 될 길들이 참 많아요. 그죠? 많은 길들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해요. 선택에는 결국 책임이 따른다는 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결과는 내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조금 더 읽을게요. 22절부터요. 22절부터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하고입니까? 끝에가 안 보여서 하니 죄송합니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 숙여 엎드리니. 내용 자체는 굉장히 우화적이기도 하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어쨌든 발람이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냥 함께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한참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얘가 밭으로 길을 이탈했어요. off the road에. 지금 옆으로 내려가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뭐 해도 안 가요. 근데 얘가 더 나가서 담에다가 막 가서 나귀를 탔으니까 담벼락에 가서 막 비비면 이 발람의 다리가 막 담벼락 사이에 막 긁힐 거 아닙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열받아가지고 채찍질을 한 거죠. 그때 얘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막 채찍질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말을 너 왜 날 때리는 거야 도대체 막.
이거 기절초풍할 얘기 아니야? 그잖아요. 나귀가 말을 한다는데, 근데 발람은요 지금 놀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얘가 평소에 원래 말하던 나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나귀가 말을 하는데 전혀 놀래지도 않고 지금 자기 아무 생각이 없는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정신 나갔어. 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귀가 뭐래, 내가 이제까지 당신을 모시면서 한 번이라 이런 적이 있냐고, 내가 원래 이런 놈이냐고, 내가 이런 나귀냐고. 아니다, 너 아니다. 예. 내가 지금 왜 못 가는지 모르냐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막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확 열었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냥 칼을 확 들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예.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가는 길을 결국 이제 막는 거죠, 끝까지. 예.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유혹에 씌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면요 짐승만도 못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못 봐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짐승은 사람보다 못한 거잖아, 그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 사람은 모든 그 피조물에 가장 으뜸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 되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없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냥 탐심에 가득 사로잡히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성도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물을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크리스천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 맞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아무 일을 우리가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심령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건과 현상과 현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떼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혹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고 세상만 내가 추구하고 살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게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정말 미안하지만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네. 개 괜찮지요. 안 그래요? 개가 얼마나 충실한데, 충성스럽잖아. 개가 사기치는 거 보셨어요? 개가 계좌보다 파는 거 보셨어요? 개가 마약 파는 거 보셨어요? 개는 그런 짓 안 해요. 그죠? 적어도 개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사람은요,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나귀를 통해서 지금 발람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까마귀 동원해서 먹여주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못 깨달으니까요, 꽃기호 3번 해주잖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잘못이에요. 다른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인지, 어쩌다가 내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아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 가는 길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 자체가 다 죄다라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렇게 그런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지금 드디어 모압 왕 발락 앞에 가서 만납니다. 예. 그랬더니 발락이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막 맞이했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높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극진히 아주 환영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왕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당신을 뭐 극진히, 왕과의 만남이에요 지금요. 왕과. 대단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만남이냐고. 기가 막힌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렇게 절대 통치권자를 만날 수 있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뭐 몇 번이 아니라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도대체 대통령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없나요? 있는데 가만히 있나요? 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백악관에서 한번 뭐 와서 뭐 조찬 기도회라도 한번 인도해달라, 뭐 인도까지는 아니고 기도라도 한번 해달라. 이건 뭐 신문에 내야죠. 사진 찍어서 내가 아마 잘은 몰라도요, 교회 밖에도 내가 붙일 걸, 플래카드 걸어가지고요. 네. 책 쓸지도 몰라. 백악관을 갔다 온 목사. 그리고 막 여러분의 강요해서 사라고 막 이거 안 사면 다 내쫓는다고 막 이럴지도 몰라. 예. 내가 그럴 사람이 충분히요. 뭐 10권 사면 집 사주고 100권 사면 권사 주고 500권 사면 장로 준다 뭐 이럴지도 몰라. 내가 줄 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예. 극진한 환영을 받았고요. 그리고 발락 왕과 함께 발람은 올라가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봅니다. 쫙 바라봅니다. 성공했죠, 여러분. 근데 결국 발람은 비참하게 죽어요. 이 만남이 없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부러운 만남이고 성공적인 만남이고 기가 막힌 만남인데 그 만남을 안 만났었으면 여러분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안 만난 우리가 좋은 거야. 네. 그래도 만나고 싶은가 봐요. 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시집장가 보내면서 조건을 따집니까? 사자 따지잖아요. 집안이 뭐 하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는 몇 채나 사줄 건지 뭐 등등. 특히나 한국은 더 하잖아요. 그게 행복의 조건일까요? 아니다라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만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이거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발람과 발락의 만남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이해관계 속에서 만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만남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는 만남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이해관계의 만남은요, 참 좋아 보이는데요, 끝이 아주 씁쓸해요. 아주 힘들어요. 동업해서 잘 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요? 이해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도요, 처가떡 좀 보고, 예, 그저 남편 그저 만나는데 그 똑똑한 사람, 돈은 없는 집 자식이지만 그냥 뭐 의사래, 예, 뭐 법대를 나왔대, 뭐 이러니까 이제 그도 사법고시 패스했대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조건으로 만나서 이용하려고 하면요, 그 결혼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고검장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할 짓이야?
그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이 진정한 만남,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해야 돼요. 믿음의 만남,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어떤 필요로 만났는지. 여러분, 가장 복된 만남은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 순수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또 이상한 저변을 깔고 만날 수도 있죠. 이해관계를 섞을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 안에서 만나는 만남. 구역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구역 모임에서 서로 정말 믿음 안에서의 구역장과 구역원과의 만남,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만남, 여러분 발람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매 구절을 다 같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발람과 발락처럼 만나면 아무리 가깝고 둘이 얼싸안고 뭐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당신이 최고입니다 해도요, 죽어요. 안 돼요. 그거는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걸음을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나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복 주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또 사람은 다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하지 나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도 결국은 더 많이 뺏어가려고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끝까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요, 여러분 쭉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찬양인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배웠어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목사님 좀 불러주면, 내가 잘 몰라요. 가사도 잘 모르고 내가 그냥 제목만, 난 가사만 보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불러주시든지 신영이가 불러주든지 좀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좀 기억하시면서, 그 음미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인생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좀 우리 같이 좀 불러주시면 우리 따라갈게요. 내게로부터 줄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 다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모압 평지에 그 진을 치게 될 때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그의 시선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현실 속에서 자기 삶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랑, 어떠한 그 존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정말 장중에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이 항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여 말씀 주신 것 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세상에 아버지 힘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람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께로 고정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버지의 주 안에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주여,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아버지 주여 정말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버려서라도 얻기 원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늘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 정더 우리가 더욱더 신앙하시고 도와주고 하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해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라바 카라바레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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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유혹,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정말 육신의 정욕, 이런 데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요, 보이는 물질 때문에 흔들립니다. 겉으론 그런 척, 그럴듯한 척,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은 이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셔요. 우리를 아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면 그대로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서 이제는 너 할 바를 하라고 할 때 정말 가기를 원했을까요?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를 보내면서 정말 그가 주님 품을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룟 유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팔려고 이미 다 모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으니까 가서 내가 할 바를 하라고 주님은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그것이 진심은 아닙니다. 허락되어졌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뜻이 아니면,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 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그 만남은 엄청난 만남입니다. 성공한 만남입니다. 유명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없어야 발람이 살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발람이 망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했는데, 주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작정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여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주여 짐승도 하는 길을 아버지 하며 사람이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주여 정말 사람이 개만도 못해집니다. 짐승만도 나귀만도 못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람과 같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며 어느 곳에든지 주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리리리리리리리리 몬타라바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 선다라바카라바리리리리리리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며,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부러운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허탄한 곳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주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붙들고 걸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잘못된 만남을 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주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도록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여 한 분 한 분의 기름 부어주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날마다 타락으로 날이 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달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품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주여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아버지 잃어버릴 수도 있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앞에, 하나님의 절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하니람과 세상 부귀하니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하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 정말 사악하고 아버지의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처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서서히 세상에 물들어가고 조금씩 우리의 영성을 잃어가고 있을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아버지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 한 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옮겨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가치나 행복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탐욕에 쫓아 살다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다가 발람과 같이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임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주님,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정말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들도 많이 있고 정말 만나야 될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잘못된 길이나 잘못된 만남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구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